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함께 묵상을 하고 또 각성을 하고 또 결심을 할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갖고 종려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번 절기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순환절이 다가오고 부활주를 맞이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주를 모실 모판을 준비할 때에 제가 선택한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곳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큰 파장이 되었습니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란 말이 마음에 깊게 꽂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말씀은 예수를 오래 바라보라,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는 다른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릴 때 읽었던 책하에 있는 한 내용이 마음에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인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사회를 복음으로 흔들었던 위대한 설교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이든 토저입니다. 이 에이든 토저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십자가 싸게 팝니다. 십자가 싸게 팝니다. 이 말의 이유가 무엇인지 글을 보면 이런 글입니다. 매년 2월 달에 남미 브라질에는 삼바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노예를 끌려왔던 그들이 40년을 앞두고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신께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인데 지금은 쾌락축제로 전락이 되었지만 이 축제가 이루어지면 국가에서 여러분들 보조하고 약 5일 동안 리우데자네이루를 위해서 이 축제가 도로와 모든 거리에서 편만하게 펼쳐집니다. 5일 동안에 국가는 모든 행정을 멈추고 가게와 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오직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기라고 이 축제를 이루고 사는데 브라질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이런 까닭에 마지막 날 되면 많은 순례자가 들어와서 함께 축제에 참여할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삽니다. 이러니까 5일 동안 축제니까 1, 2, 3, 4일 날 많은 걸 샀겠지요. 그럼 어떤 이유로 늦게 온 자 있지 않겠습니까? 5일째 때에.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십자가 팔 때에 이미 다 팔고 남은 것은 별로 좋은 게 안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신심, 믿음을 증명하려고 비싼 십자가를 사고 목에 걸었는데 그들이 다 산 다음에 남았던 물건은 별로 여러분들 품질 좋은 십자가 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십자가 팔릴 가능성이 이제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인은 가게 문 앞에 이렇게 써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싸게 팝니다. 물론 상인은 물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저한테 다르게 들려요. 축제 5일날에 재고떨이 하듯이 남은 십자가를 팔 때에 상인을 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싸게 팝니다. 이 말로 여러분들 팻말고로 물건 팔았지만 과연 이 언어가, 이 문장이 과연 그 당시 그때만 통일된 언어일 것인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하찮게 팔리고 있는지, 정말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의 삶이 얼마나 가볍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병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가난 떠난다고. 물론 이것도 복음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부는 아닌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너무도
값싸게 팔았던, 즉 십자가를 싸게 팔던 상인처럼 오늘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속죄에 불과했던 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완료입니다. 죽을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으면 십자가는 결국 값싼 게 아닙니다. 값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값싸단 말은 값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값이 없단 말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값 없는 십자가를 값싸게 파는 것이 현대 교회인데,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1년 2년 믿다고 하는데 빛이 청산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나올 때에 나를 예수께 이끌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십시오. 복만 받게 나왔다면 많은 분이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복은 실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은 순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은 나의 희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던 것처럼 어쩌면 내 실패가 누구의 성공을 만드는 이유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일진데, 우리는 눈에 잡히고 보이는 복들만 받기 교회를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안 되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쉽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 십자가는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예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성경 말씀이 언급된 예수와 같은 예수인지, 또는 예수를 잘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구속된 예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그 곁에 예수의 옷까지 탐을내 이걸 나누었던 로마 군사 모습도 우리 가운데 없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하지요. 노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 형제 가운데 대신문관에 나오는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과연 기적을 주지 않는 신을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노스토옙스키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사는 거라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신학도들에게 또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물 위로 걷는 기적을 내게 안 보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난 믿고 있다.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다. 왜? 그의 생명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영생을 주었으니까. 영생을 주었으면 다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었던 이런 기적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의 옷가지에 관심을 두었던, 피 흘리고 옆구리에서 우리의 속죄 피를 흘리는 예수보다 그가 남긴 옷가지에 관심을 두었던 로마 군사의 모습을 우리 갖고 사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적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과연 십자가 구속과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경작을 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우리가 거룩한 부활을 맞이해야 우리 신앙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명칭의 이름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이때 메시아를 갈망했던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까지 남은 흔적했기 때문에 이른바 팜데이라고 해서 종료주의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종료주일에 이루어진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료주일의 큰 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종료주일에 이루어진 세 사건들, 이걸 돌아보고 이거를 점검을 하면 아마 부활주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로서 또는 계기로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종료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민에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21장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 9장 말씀을 마태는 인용을 했지요. 여기서 앞으로 종려주일 때 낙에 타고 입성할 한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제까지 우리는 그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주었습니다. 곧 내 왕이 임하리니.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바실리오, 국가의 통치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랍비를 능가한 예수의 본질과 그의 신분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언급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많은 문장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내 친구, 일며 맞습니다. 예수 내 보호자, 맞습니다. 예수 나의 노래, 맞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게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12 제자가 하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이 될 걸 취하지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사람이 되었으며 종으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맑은 눈 가운데 기적을 베푼 예수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 선생이 아니라 그 위에 그의 신분이 있음을 바울은 안 거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육을 입고 왔는데, 올 때는 아기로 왔고 올 때는 목시 아들로 왔지만 그의 본질은 이 땅에 죄를 청산하고 공중 권력을 잡았던 악한 영을 파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여 우리를 통치할 왕이신 것을 주님은 그날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모든 자들이 예수께 병 고침 받고 말씀 듣고 감동을 했고, 어느 여인은 말했어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하니까 한 여인이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을 물린 어머니의 젖이 복되다고. 그렇게 참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주님은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냐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스가랴 9장 말씀처럼 낙에 타고 입성하는 표할 왕이 바로 당신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낙에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모든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이분이 우리가 고대했던, 우리가 갈망을 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치유와 영생을 주고 해방을 줄 메시아인 걸 알았고 많은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렸고 호산나 참여했다고 성경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주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 불편을 해소할 해결사고로 끝납니까? 가난한 나에게 물질 공급하는 여러분들 은행장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이상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주가 충분히 제공하시지만 이걸로 주님을 충분히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래 말씀합니다. 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분은 창조주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즉 시간 밖에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창조의 주역으로 역사했던 창조님을 알았고 그런 말씀으로 존재했던 로고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반토막 정도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복을 물어주는 흥부의 박씨 갖고는 제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정도 평가받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생명과 평화로 통치할, 즉 권력과 쾌유가 압정과 폭력이 아닌 용서와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을 이끌어갈 하늘의 왕이신 것을 주님이 친히 그날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는 세 단어가 나와요.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세 번째 호산나를 외치다 말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왕을 영접하는, 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겉옷을 제자는 안장에 깔았고 백성들은 땅에 깔았답니다. 레드카펫을 깐 거예요, 여러분들. 귀빈이 지나가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겉옷이 뭐예요? 우리 같이 풍요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옷장 안에 에르테르 카페에 나온 수많은 명품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만도 양복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옷이 많기 때문에 옷을 골라 입어요. 기원후 1세기 때 주인 당시에는 옷이라는 것이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통으로 짠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이러니까 그들의 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일평생 5벌의 옷으로 사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장은 앞에 흰 옷을 입었고 고요한 로마의 붉은 양복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옷 자체는 없으면 안 되는 나의 가장한 소중한 필수품이에요. 어쩌면 내 생명을 지킬 나의 보호막입니다. 더운 여름날 사막을 횡단할 경우에 통옷을 머리에 쓰지 않으면 일사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들의 겉옷은 추위와 더위에서 내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인 동시에 신분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겉옷을 주님 삿불이 지려받고 지나가 주옵소서 외쳤다는 겁니다. 내 위치와 내 권력과 내 신분을 왕 앞에 다 내려놓고 이걸 밟고 지난 것을 허락했던 우리의 나라짐이 바로 경배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주일날 가운을 입어요. 많은 분들은 이걸 보고 성의라고 말하지만 전 성이라고 안 불러요. 이건 상복입니다. 이 성의를 입으면 정말 성직자네, 참 거룩하네, 저 묵게 순종을 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가운이 바로 상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랑으로 산다 고백하잖아요. 상복을 입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 전 죽었거든요. 죽은 자에게 교만이 몸부림의 욕망이 없잖아요. 힘든 순간에 죽은 내가 죄를 부려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의라고 생각해서 이건 성직자의 상주로 사랑하여 우리가 과시한다면 십자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단에 올라올 때 저는 제 육체, 제 겉옷 이미 예수께 깔아드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복에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료주간테 주가 묻는 겁니다. 너는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취미들, 네가 받고 있는 존경들, 그리고 네가 모든 자 앞에 갖고 있는 야망들, 이걸 그분 앞에 다 깔아놓고 주여 당신이 밟고 지나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나는 사장이라, 교회 와서 여기 나는 돈 많은 장로라, 그런 권력 노름하고 자랑하니까 많은 성도와 교회에서도 평등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13개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때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라 표현하지 않고 바울이 썼던 크리스찬의 제일 첫 번째 정책이 형제 자매라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델포스, 형제 자매 등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료주일 때 왕인 그리스도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네가 교회 밖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누려왔던 이 권력과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엎드려 예수만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됐냐가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종려 가지를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초막절 때도 지배국 사는 위대한 도구였고요. 전쟁 때 이기면 게론 장군에게 그 나무를 흔들어서 승리를 축복을 했고, 그리고 종려 가진 시편 90편 말씀처럼 풍요와 넘침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는 뭐를 남긴 것입니까? 승리, 풍요, 넘침.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반려견 키우는 분 계십니까? 반려견?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안 키우죠? 누구 닮아서? 예, 절 닮아서 못 키운답니다. 야, 수영자매야, 고향이 어떻게 됐어? 아, 유학 보냈구나. 아, 유학 보냈어요? 예. 여러분, 개가 어떨 때는 못난 사람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개는 주인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뭘 흔들어요? 꼬리 흔들어서 여러분들 변함없이 우정을 과셔야 한대요. 호감을. 물론 그것도 생존 전략이에요. 꼬리 흔들어 여러분들 쪼꼬리 먹고 밥 먹는 것이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미물로 취급하는 개도 주인이 매일매일 밥 주고 날 키우고 백신 맞아주고 돌봐줌을 알기 때문에 주인 올 때 감사로 꼬리 흔들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한테 꼬리 흔들고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내게 베푼 엄청난 선물, 앞뒤로 은총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주 앞에서 꼬리 흔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기쁘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종려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받냐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니잖아요. 월급 좀 더 주는 사장한테 꼬리 흔들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 줄이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부정할 마음은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개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나에게 그분의 생명 전부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이중 전가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죽었고 내가 믿음 통하여 그 의가 내 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중 전가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우리 그분께 미소 짓는 거, 윙크하는 거, 꼬리 흔드는 거, 물론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우리 그런 삶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한테 함부로 뭐라 하지 마세요. 개만도 못한 말을 함부로 하시면 개가 기분 나빠합니다. 잊지 마세요. 종려 가지를 마음껏 흔들었어요. 팔목이 아플 만큼.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악망하던 풍요와 해방과 잘 주신 분이 이제 내가 봤다고 너무 좋아서 이 나무 흔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잠을 깼잖아요. 밤새 고민했지 않습니까? 오늘 직장을 가면 내 직장 어떨 것인가? 오늘 누굴 만날 터인데 내 마음 불편한데, 이런 감정이 아무리 마음에 내 감정을 사귀어서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해를 맞이하고 커튼 제끼고 나면 아버지 새 하루가 선물로 제게 당신께 허락했습니까? 하고 꼬리 흔드는 겁니다. 종려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호산나 외쳤답니다. 히브리말로 호시안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 건져서 내 몸을 말려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물에 빠진 겁니다. 물에 빠지니까 몸이 얼었어요. 나를 건져서 몸을 말란 말. 이 말이 호산나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어부들이 쓴 말이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말하지요. 찬송하리다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경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해서 그분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종려기간 때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호사 예언자가 너무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때만 되면, 봄 때만 되면 바알에게 제사 지낸 거예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아서 비와 땅에 물도 것이 여호와 은총을 배웠음에 불구하고도 농사 때 바알을 경배하니까 이 호세아자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농사의 풍요를 다 겪고 나면 바알이 고맙다고 그래서 바알 성소에서 은과금을 바친 거예요. 은과금을 화장을 하고. 그때 호세아 예언자가 말한 거죠. 네가 바알이 풍요를 주었다가 믿고 그 추수 위에 바알 성소에 가서 은과금을 들여 바알 예언자의 착복을 네가 채워주었느냐 하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과 금한테 지금 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은과 금한테 호산나 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은과 금에게 절하는 것이고 호산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호산나 외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지혜로운 자가 계십니다. 누가 상담할 때 답을 탁탁 줘요. 그러면 돈 받은 자를 그저 얼마큼 맞겠습니까? 시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선물 받으면서 한마디 하세요. 내 지혜가 당신을 살린 것이니까 내 지혜에다가 여러분도 호산나 하지 말고 이런 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알잖아요. 나의 나한테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한 영향력, 제 엔젤 아우라를 끼쳐서 감동을 주었으면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나한테 호산나 하지 않게 바라는 것이 더 큰 경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나한테 도움 받은 자가 나한테 호산나자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진짜 성도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남 도와주고 기억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국물도 없다고. 그러면 내가 남 도와준 것이 물론 귀하지만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종료주한테 주는 말씀하신 거지요. 네가 모든 자 앞에서 호산나의 대상이 되지 마라. 그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료주를 얻는 첫 번째 교훈 아니겠습니까? 저는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읽어놓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두 종을 세울 때 한쪽이 자기 동생이고 한쪽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평가할 때 성경 이렇게 말해요.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모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가장 뛰어난 자니.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하나님 함께 호산을 부르는 것에 가장 뛰어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부탁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목회자로 양한테 호산나 말을 듣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죄악입니다. 목회자가 감동한 말씀을 주었으면 이걸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호산나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류가 얻는 교훈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21장 보세요, 여러분들.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곁에 폈다. 무리의 대부분이래요. 그 일부는 안 폈다는 거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예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왕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무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두가 다 땅에 대부분이 겉옷을 깔아서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답니다. 이런데 대부분이란 말이 뭐예요? 일부는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한 것입니까? 제가 누군데 옷을 깔어 그 비싼 옷을 귀한 옷을 이렇게 반문하고 힘을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는지, 왜 어떤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적을 보고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한 적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반대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가 택한 자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자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리의 대부분은 길에 폈다. 마태의 관심은 길에 옷을 펴지 않은 일부를 보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은 뭐죠? 저가 누구냐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누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응답을 입었으면 그분의 일이지만 그 일은 내게도 이럴 때 믿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죠? 믿음이죠, 여러분들. 누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도 내게 올 수 있다는 걸 가서 배운 것이니까 그를 축복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따라하세요. 거꾸로의 삶. 네가 믿어? 난 안 믿겠어. 네가 봉사해? 난 그럴 마음 없어. 네가 기도해? 나는 바빠.
여러분, 왜 삶이 거꾸로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낍니다. 왜 그들은 길가에 옷을 안 폈을까? 주님이 3년간 예루살렘을 왕래하셨는데 수많은 기적이 넘치게 양산시켰는데 이걸 듣고도 왜 안 믿었을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팍한 사람이다. 강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왕의 10가지 생활을 받고도 하나님을 안 영접해요. 강팍보다 큰 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불행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팍한 자는 어떤 기적을 주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난 사흘 만에 부활되어도 바리새인은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은 자 샀으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모든 기적 가운데 이 땅 현실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사탄 말의 죄 능력으로. 그러면 내가 믿어왔던 교리가 부활은 없어라는 교리를 믿어왔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썩어진 나흘되어 냄새난 그 자가 예수의 말 앞에 걸어나왔다고 치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교리가 잘못된 걸 알고 즉시 엎드려 예수의 영광에서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절하고 그게 뭐죠? 돌아가서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더라. 이게 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월요일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설교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영역 주권이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1950년대 화란에서 자유대학교를 세우면서 설교할 때 쓴 말이에요. 영역 주권. 스프레스 소너리 요트라는 말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시기에 믿는 성도의 각 분야의 삶들, 시간, 건강, 물질, 생각, 헌신, 결혼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이냐면 국가랑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믿는 성도는 아버지 앞에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 아버지가 복을 주어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욕처럼 복을 앗아가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 삶의 영역의 주권을 주겠다고 믿지 못하면 왜 쟤는 복 주고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하고 반발되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누구처럼 6년 만에 아파트 못 사고 늘 전세 삽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 서서 하나님을 영접 못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영역 주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주가 죽은 자 살렸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일본에 할 말이 뭐죠? 저가 누구냐 물어봐요. 저는 그래요. 몰라서 물어봤을까? 몰라서 물어봤을까? 식당을 갔습니다. 친구가 너무도 몸이 아프고 암을 앓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친구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얼굴 좀 보자. 계속 요즘엔 제가 코로나19라는 그 개 때문에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성도한테 어떤 해가 될까봐.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들. 가서 얼굴이 뱉답니다. 많이 말랐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암을 앓고 있으니까 매일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게 식당을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딱 좋은 데 한 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지갑 바라보니까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가서 만났는데 식당이 10,000원인 거라. 너무나 많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또 식당 옮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혼자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 이 몸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벌떡 나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손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래가지고 교수님하고 인사하는데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가렸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또 제가 머리를 싹 내렸답니다. 눈을 싹 가리고 테리우스처럼.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교직에 10년 전 제자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 물어보니까 전 그 순간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만에 매일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제자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알아봤다고 인사하고 자기 중에 9명을 다 데리고 와서 폴도 인사시키는 거예요. 민망히 손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순간 제가 유혹을 받았답니다. 밥값을 내가 내야 돼. 하다가 제가 아내 얼굴 떠오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은 각자 덧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한 이유가 있어요. 죽은 자 살렸으면, 물리도 걸었으면, 그리고 병든 자에게 치유줬으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희망을 줬으면 이걸로 십자가에 안 죽어도 예수 믿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 우리는 듣고 읽었지만 그냥 매일 봤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봤는데 그분이 와서도 저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 보세요. 강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갈등과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설교자와 관계 나빠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설교자하고 교회 장로하고 교회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해갑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다가 못 들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미워도 싫어도,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일반 장로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뜻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마음이 강팍 굳어져서 여러분들 내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가 누구뇨? 이런 입이 말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모두가 땅에 거듭가는데 나만 예가 되어서 내가 맷가로 이러지 않길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진리와 싸울 때는 여러분 소수자가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진리 앞에서 우리가 소수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바울이 오게 있을 경우에 메시도 총독이 상담을 했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설계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너 잠시 가라고. 그럼 헤롯 왕이 왔어요. 또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학문 갖고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하고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완악한 겁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것도 복인데, 복음을 듣는 공간을 주어진 것도 복인데, 이럴 때 하는 반응이 뭐죠? 네가 작은 치료로 날 설득하려고 그래 하고 이거 거부할 때 헤롯 왕은 영생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스도 왕은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메시도같이 헤롯같이 이런 입장에 서지 않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분노하시는 왕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리게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주가 찬박했다는 거죠. 점점 보기는 분노하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어려운 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에 치유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바로 예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잼을 팔고 돌을 환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로마인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에요. 그리스는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성전에 예물 줄 때는 히브리 돈이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라크마를 이방인의 드라크마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신의 화상이 있고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은 황제 신상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들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뭘로 바꿉니까?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 동전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환전의 커넥션을 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이긴 얻은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장사꾼 5대5로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을 취해서 제사장이 착복을 합니다. 또 재물도 바라보세요. 재물 드릴 때 일부러 재물에 흠집 있다고 재물을 거부시켜요. 그러면 놀란 예배자가 물어보죠. 재물 어디 준비합니까? 그러면 저기 감난산 중턱 가면 하루 만에 아들 성전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파니까 바꿔 오라고.
그것도 바로 제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거기서 열배를 받아요. 그건 액수가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들. 그러면 제사라는 예물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뭘로 삼은 거예요? 나의 착복상에 삼았던 제사장은 있는 것이 이걸 묵인했던 걸 주가 바라본 거죠. 이러니까 상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데 강도의 구레같이 이익을 탐하고 서로 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기업체 지하실 돼버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바라봐라. 네가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을 두었으니 네가 기도할 때 듣겠다 해서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의 기도한 집인데 지금 이게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냐 주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분노하셨습니다. 왕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집이 오염될 때에, 오늘 말하면 당신 교회가 타락할 때 아버지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채찍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노아 사건을 압니다. 방주를 다 지었던 노아가 마지막에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마지막 작업은 방주 안에 뭘 칠한 거예요? 역청을 칠했대요. 역청은 방부제입니다. 안팎에 밖에 바닷물에서 썩지 말라고,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이 액체니까 썩지 말라고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바르고 맨 끝에 뭘 집었습니까? 너와 그 방주에 모아둔 백성을 위해서 또는 동물에서 식물을 저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역청을 안 바르면 배가 썩어서 망가지겠지요. 식물 준비하지 못하면 홍수 언제 갈지 모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도 굶어 죽겠죠, 여러분들. 이게 교회 원형이에요. 교회가 예수께 채찍을 안 맞으려면, 이 교회가 예수 앞에서 만민의 기사집으로 남아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도 각자가 내 심령 속에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역청 대신. 세상의 문화가 도우지 말라고, 세상의 잘못된 신앙을 도우지 말라고 성도 마음의 심령에 역청을 바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는 식물을 준비하듯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양을 배불리 먹여야 그 양이 딴 곳에 안 갑니다. 배 고픈 양이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고, 배 고픈 양이 뭔가 배운다고 다니다가 여러분들 악한 양에 빠져서 여러분들 다른 걸 많이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식물의 말씀과 역청의 보혈이 함께 존재할 때 주께서 채찍을 들 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가 제가 좋아하는 기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평안하여 든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주를 경외하고 성령 위로가 있는 교회,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종료주간은 공개적으로 처음 주께서 당신 왕이셔 선포한 날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겉옷과 호산나와, 그리고 우리는 종할 준비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향하여 찬미를 부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겉옷을 깔기를 거부하고 예수가 누구냐고 반문했던 이런 어리석고 강판 자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 날은 내 마음 성전과 한마음교회가 주께서 상을 엎을 만큼 분노할 대상이 안 되도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만 호산나 부를 것입니다. 그분께만 꼬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분께만 미소릴 것입니다. 오늘 이날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